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영적인 건강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떤가 이 시간에 확인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9988334 99년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병을 앓고 4일 만에 떠나는 무병장수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무병장수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골골백세를 하고 싶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백세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백세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100년 동안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 진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병을 발견했으면 치료가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이 있을 때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쉽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발견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유지해야 할 상태가 있습니다. 체온은 항상 37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혈압은 120에서 80,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간 수치는 얼마나 돼야 되고 항상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심장 박동수는 어떻고 우리 맥박은 1초에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건강을 위해 육체적 점검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항상 건강한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나는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한가? 아니면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살다가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초기입니다, 아니면 말기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들 하죠. 우리 스스로 영적인 신앙을 진단할 때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대면은 거기서 건강한지 병이 걸렸는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육적인 병도 늦게 발견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처음에 문제가 조금 생겼을 때는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병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병도. 그러나 병이 깊어진 뒤에는 반드시 많은 시험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지해야 될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일관되게 유지하라.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남편이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자녀들이 죽어도, 사업이 망해도, 사업이 흥해도, 잘 되든 안 되든 흥하든 망하든 어떤 상태를,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한지, 병이 걸렸는지, 초기 증상인지, 중병인지,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병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이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무방비로, 일방적으로, 절지에 어느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병원이, 의사가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병원과 영적인 의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진단하고 진찰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멀쩡한 줄 알고 병원을 갔더니 안 말깁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건강한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나는 영적인 병 걸려서 말깁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고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초기에 발견해서 고치고, 이미 오늘 말씀하고 난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 사람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 보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강 진단 첫째 뭐냐?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항상 기뻐하라. 너네 남편이 이 세상 떠나도 기뻐해라. 아내가 떠나도 기뻐해라. 아파도 기뻐하고 건강해도 기뻐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사업이 망해도 기뻐하고 흥해도 기뻐하고 사회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공산주의가 되든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을,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기뻐해라.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죄산 받고 의롭게 했고 심판 면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 얻고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너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니까? 불신자들의 삶은요, 죄인이 사형 판결을 받아놓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유명한 인사가 됐든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기뻐하라. 구원받은 삶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해라? 기뻐해라. 왜냐? 예를 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요, 캠핑,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캠핑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캠핑 간 사람이 캠핑 가서 집 안 돌아오고 죽을 때까지 살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하늘나라에서 캠핑 왔기 때문에 잠깐 캠핑 즐기다가 가는 거죠. 사실은 캠핑 온 사람이 텐트에서 자면 어때? 차박을 하면 어때? 방갈로에서 자면 어때요? 콘도에서 자면 어때요? 호텔에서 자면 어때요? 길바닥에 자면 어때요? 캠핑 잠깐 3일만 있다가 갈 건데 뭐. 모기가 물면 어때요? 파리가 먼저 와서 식사를 하시면 어때요? 라면 끓여 먹으면 어때요? 얼마나 추억입니까 그게? 나는 캠핑 가가지고 밥 주면은 아주 기분 안 좋아. 수련회 가가지고 밥 주는 여전도 싫더라고. 컵라면이 왜 그렇게 땡기는지. 평상시 1년 12도 안 땡기다가 캠핑이라든가 수련회 가면은 컵라면이 땡기고, 그렇게 먹지 않았던 그 군것질을 하고 싶어지고. 왜 그럴까요? 돌아올 너무 아름다운 나의 집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맨션인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결국에는 그거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라? 기뻐하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기뻐하죠. 내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알아야 기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아무거니 어때요? 죽어버리면 되지. 죽어버리세요 그냥.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살아야 가는 거예요? 죽어야 가지. 죽어버려야지.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 괴로워요? 천국이 보장됐는데. 나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사실은 여러분이 죽으라고 인상 쓰는데 여러분 말고 나 얘기하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제입니다. 이게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병원에 우연치 않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무슨 질병이나 있는가 보다 싶어 불안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건강하다는 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영적 진단을 딱 해봤더니 너는 영적 상태 양호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독교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웃어서 기쁜 게 아니고 기쁘니까 웃는 겁니다. 기쁜 것은 속사람이 기쁜 거고 웃는 거는 겉사람이 웃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기뻐진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본질은 기쁘니까 웃는 거예요. 왜 기쁜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진단이죠. 내 마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 기쁘지 않죠. 현상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가가지고, 아니 우리 입구에 들어올 때 코로나19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고 정상이 비정상인지 채운 게 딱 되잖아요. 그건 36.5. 가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온 사람은 37.5. 사우나탕에서 딱 나오면 38도. 다시 가서 시키고 오세요. 36.5.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어도 지금까지 영적 진단을 해주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옳은 줄 알아요. 근데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아하, 잘못됐구나. 그럼 의사를 체온계를 부셔버리면 되지 않고 자기 온도를 내리든가 올리든가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죽지요. 또한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기뻐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 기뻐할 때 힘을 얻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일날 울지 마라. 근데 기독교는 한국산 기독교는 통곡의 기독교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다가 시방 알았네 하면서 막 울고 눈물 흘리고 난리 버거지 피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 아니에요. 통곡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울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어요. 용서하시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오면 저는 어디를 가오리까요, 주님? 그럼 여러분들도 막 울어요. 땡 은혜 받은 거 막 또 울면 여러분 따라 덩달아서 울어요. 소 팔러 갔네 개 따라가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축제예요, 축제.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파원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장례식인데 나갈 때는 잔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났냐 못 만났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영적 힘을 얻고 가는데 힘을 얻지 못하다. 사실은 이 예배는 무효가 되는 거죠.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버렸기 때문에, 종교성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1년 전도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힘이 없어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힘을 공급받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는 영적 힘이 확 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힘을 주시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힘 빠질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힘을 주시리니 힘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얼굴 장례식이에요? 아니면 잔치식이에요? 잔칫날이에요? 뭐예요? 힘이 빠졌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힘 주시는 분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를 보고 힘 받고, 남편을 보고 힘 받고, 자녀 보고 힘 받고, 물질을 보고 힘 받고, 여러 가지 힘 빠졌다가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에너지가, 말로 형용하지 못한 에너지가 나와서 옛날에 언제 내가 근심 걱정했더냐고 싹 사라지는 게 힘 받는 곳이에요. 종교생활 그만하셔야 되지. 기독교는 통곡하는 곳이 아니구나. 1906년 장대원교회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무 사람이 이거 써먹어서 그렇지, 기독교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현상적이고 본질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통곡하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힘 주시는 날이니라. 삶이 어려움이 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솟게 된 힘이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때 어떻게 되시냐? 축복을 누리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까지 주세요. 시편 37편 4절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소원 성취의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줄 알아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1시간 할 거 1분만 기뻐하면 40일 금식한 사람보다 기도 응답을 더 빨리 받아요. 1년 12월 하루도 안 받고 금식하고 새벽단을 쌓는 보다 1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응답이 더 빨라요. 이거는 기독교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21일 새벽 40일 작정기도 금식하고 동거하고 몸을 찢으니까 하나님이 간신히 응답 줬다가 여러분 표정처럼 찌그러지는 이런 기독교는 아니에요. 찌그러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 유교, 다종교는 찌그러진 종교죠. 캐톨릭은 찌그러진 종교죠. 기독교는 찌그러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받는 종교, 응답받는 종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십시오. 만약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영적 건강의 위험 신호입니다. 진단하셔야죠. 기쁨이 없으면 영적인 힘을 잃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공식입니다. 이건 명제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죄가 뭐냐?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고 주님 바뀐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죄다. 이 오늘 메시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밖에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죄다. 근데 우리는 도덕과 위와 십계명을 범한 것죄. 이런 진짜 수박겉만 이런 불쌍한 인간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아. 이 개념, 영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바른 생활하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안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요? 왜냐? 세상,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인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성경에서 죄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9장 7절로 9절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어서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오늘 우리 성산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직과 총대에서 이렇게 저 환갑이라고 전 교인을 상대로 축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축하를. 그때 식사할 때 기쁨으로 드십시오. 날씨가 싸늘하고 쌀쌀한데 채입니다. 화내면서 먹으면 아이 목사님 한갑잔치 안 하면 돈을 거둬들 데가 없으니까 한갑잔치에 돈 거두려고 그러시는구나. 아이 목사님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먹으면 채입니다. 그렇게 먹지 마시오. 성가대원들도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60년 동안 사신이라고 애쓰셨고 복음 전환이라고 애쓰는 우리 교회에서 해드린가 보다. 아이고 옛날에 시골에서 한갑이면 오래 살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렀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 사람 다 부르면 몇백만 명이 오기 때문에 300만 시민이 우리는 성산교회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내 잔치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잔치죠. 음식 제가 그거 뭐 돼지 얼마나 다 먹습니까? 여러분이 사실 먹지. 목사님 축하해요. 그러고 음식점 가면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먹는 게 아니고 지들이 좋아하는 거 딱 차려놓고 나를 불러더라고. 그 나는 뭐 먹고 싶지 않으니까 몇 개 먹고 말아. 자기들이 싹 먹고 싸가지고 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가서 어디 가서 초원에 가서 언제 12시 반에 뭐를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좀 기뻐해라.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
네 음료수를 마실지어다. 여기 포도주라고 번역됐었잖아요. 사실 음료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다르죠.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치 포도즙을. 근데 알코올기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나는 포도주 알코올기가 있잖아요. 음료수를 얘기하는 게 오늘 가가지고 콜라도 사이다도 한 터더 먹어라 그 얘기야.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면 오늘 초원에서 하는 거 내가 하나 받았다. 1년 동안 너희 인생 사는 거 내가 다 받은 거야. 이미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해? 축제, 즐거워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냐? 향기도 좀, 향수 좀 뿌리고 뭔가 뽀대나게 코디 딱 해서 멋지게 좀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라. 없는 척, 슬픈 척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다음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부부끼리 즐겁게 살아라. 물고 뜨고 씹지 말고. 왜냐? 이는 네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수고해서 얻은 분복이 뭐냐? 가정의 행복이다. 일평생 동안 70년 동안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근데 돈을 벌어놓고 성공해놓고 행복이 무너져버려? 가정이 깨져버려? 그러면 너는 실패자야 그러잖아요. 기뻐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온을 재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체온인기야. 이게 딱 재우니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뻐합니다. 36.5도 정상입니다. 통과. 딱 눌렀더니 띵 왱왱왱왱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진단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불행한 사람이죠. 이거 영적인 병원에서 영적인 의사가 말씀으로 체온계를 딱 진단할 때 나는 정상이구나 비정상이구나 빨리 알아야지. 나는 믿음 최고의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않아도 나는 내 믿음 내가 지켜요. 극성암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영적인 항상 기뻐하라 체온계를 딱 대보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면 영적인 병에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힘을 받고 기뻐하다가도 집에 가서 아내만 보면 이게 또 사라지거든. 이렇게 기뻐하다가도 집에 가서 남편 얼굴만 보면은 연수. 속썩이는 자식들만 보면은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거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문자만 오는 소리 들리면 문자 안 열어봐도 기쁨이 사라져버린대. 불안해서. 무슨 일일까? 이 부담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성도 얼굴만 봐도 댐비면 어떡하지? 이 불안해서. 실제로 아는 친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 35년 40년 하면서 한 번도 배를 울려본 적이 없답니다. 항상 무음으로 났대. 내가 전화할 때마다 안 받아. 그러다 한참 더 전화 와. 왜 그래요? 무음으로. 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혹시 성도들한테 전화 올까 봐. 또 댐비니까. 그 전화 와봐야 교회 나간다는 전화, 문제 있는 전화 이러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쁨을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육적 호흡이 있듯이 영적 호흡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쉬지 않는 계속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분별력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내 신앙이 분별력 갖고 이단에 대해서 분별력 갖고 내 신앙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분별할 수 있다. 분별의 지혜가 오는구나. 그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뭘 누리냐? 평안을 누립니다. 기도는 평안을 주는구나. 평안하니까 기쁘구나. 기쁘니까 즐거우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빌보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통곡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모님은 뭐 달라고 할 때 통곡하면서 달라고 하지 말고 즐겁게 기쁘게 용돈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 물질만, 우리의 건강을, 우리 자녀들만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서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이 채우고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의 얼굴에 죽상인 이유, 시험든 이유, 근심한 이유, 염려한 이유,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으니까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불규칙하거나 기도가 끊기면 문제입니다. 호흡을 불규칙하게 하거나 끊기면 병이 들거나 죽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끊긴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살아버리죠.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두말 없고 또 시험 들어 있습니다. 몇 프로냐? 100%. 근데 기도했는데 시험 들잖아. 이기주의적인 기도를 했죠. 자기 중심의 기도, 욕심, 이방인식 기도. 누구를 죽여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물고 뜯고 씹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험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진단이고 체온계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해요. 영적 건강 진단에게 영적인 체온계를 딱 대는데 어떤 체온계냐? 기도의 체온계를 딱 댔어. 너 몇 도야? 벌써 나중에 병이 걸리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중에는 주님 부인해버려 베드로가.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버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교회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인의 모든 환경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이 입신을 해서, 입신 안 믿지만 이해하니까 입신해서 천국을 갔더니 너무 호화로운 별장 같은 곳에서 호화롭게 고대강실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막 금은보화가 다 준비됐더래. 저것이 뭐냐고, 누구 거냐고 이렇게 말씀을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네 겁니다 그러더래. 이거 내 거라뇨? 왜 안 줬어? 네가 더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하지 않아서 안 줬느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정말 누려야 될 거 하나도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천국 간 사람이, 거기서 천국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준비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몫으로 준비해 온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끊겼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통신이 두절된 것과 똑같습니다. 최전방에서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아군에게 통신 연결해가지고 지원을 요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전쟁에서 이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통신이 끊어져 버리면 전멸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바다라든가 산이라든가 지하로 내려가면은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들으려고 이걸 들어가지고 막 올리고 흔들어보고, 근데 아주 여러 걸리니까 와이파이가 띵동 와이파이가 하나 딱 생겨. 그러니까 여보세요 안 들려 여보세요. 근데 그게 또르륵 서로 떨어져 버려. 여러분 와이파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돼 있잖아요. 근데 한 개입니까 없습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만땅이십니까? 주님과 영적인 와이파이를 통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와이파이 상태는 또르륵 깰락 이겁니까? 진단 받으셔야지. 지식이 많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별짓 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진단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지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서 하세요. 은혜의 정상적인 반응은 감사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 사람에게 받은 것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 이것은 종교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종교를 믿는, 기독교로 종교를 믿는 것이지 실제로 신앙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잘 먹는 것도, 이가 좋은 것도, 몸 건강한 것도, 이 나라 태어난 것도, 이런 부모 때 태어난 것도, 이런 가정 주신 것도, 건강 주신, 이런 교회 주신 것도, 1년 동안 받은 말씀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 하는 사람 정상이야. 이 아멘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끼리 이제 비정상입니다. 이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그렇지 않은데 병들었죠. 왜 늘 감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그러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고요, 더 큰 축복을 불러다 주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데보라 노빌에 져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 교인들 이거는 정말 전체가 읽었으면 좋겠네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 꼭 읽어보세요. 성경은 믿지 않더라도, 천국 못 가더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행복의 무한한 에너지는 0.3초의 기적이다.
행복의 모든 조건이, 모든 행복이, 에너지가 0.3초에 딱 나타나는데 그 0.3초의 기적의 언어가 뭐냐? 딱 두 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는 거야. 0.3초 감사합니다. 1초도 안 걸려. 감사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하여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답니다. 왜?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원망하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아드레날린 독성이 흘러나온다. 이 화가 나고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걸 가지고 이 어항 속에 넣었더니 붕어가 직사를 해버리더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신적 상처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강한 면역력을 가진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보다 10년 이상을 장수한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빨리 죽어버리고 막 이런 것이 다 스트레스로 인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는답니다. 범사에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사람은 하루 평균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6만 가지 하루에. 그런데 그 가운데 95% 이상은요, 어제도 했던 걱정과 고민을 오늘도 한대. 96% 실제로 모든 인간들이 어제, 그저께, 1년 전, 10년, 20년 전에 고민하고 걱정했던 걸 매일 반복해서 96%를 한대.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짐승은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반면 행복한 사람은 그런 걱정이나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고민이 덜한 사람이 돈 아무리 많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힘은요, 내부로부터 긍정의 힘을 이끌어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 통로를 또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삶의 동력을 채워준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은 0.3초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0.3초의 기적이 우리 인생을 바꾸며 우리 인생을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의 날로 정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어떻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께. 둘째, 지인들에게. 다 감사할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니까 감사가 없죠, 사실은.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는 거 당연하고, 목회자가 나한테 베푸는 거 당연하고, 사람들이 베푸는 게 당연하고, 남편이, 아내가 베푸는 게, 자녀가, 부모가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쫓고 있지만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니까 불행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할수록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공도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국 속담에 감사는 과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래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를 살찌게, 내 인생을 살찌게 만드는 행복거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감사를 잃고 있다면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영적인 감사의 체온기로 딱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어떤 진단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고 사람 앞에 어떻습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하면 씻고 물고 뜯어버리고 연수를 만들고 병들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첫 번째,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거나 영적인 지식이 많거나 신학을 하거나 성경을 남달리 좀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거나 좀 남달리 건강이 많거나 가진 게 좀 있거나 이러면 상대적으로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8장 11절로 17절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가? 교만하다. 딱 하나 딱 썼어. 왜 고난이 오는가? 교만을 낮추려고.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진단할 때 여러분 상태를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실지냐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법도의 귀를 지키지 않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거하게 되면 또 네 우양이 번식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려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남보다 뭔가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려. 근데 잊어버린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잃어버린 게냐,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출애굽시켜준 건 이걸 잊어버려. 뭐가 지식이, 뭐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뭐가 물질이, 뭔가 세상 지식이, 학문이, 뭐가 건강이, 뭐가 재물이, 제일로 먼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무슨 말이야?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병과 정갈이 건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해서 또 너를 위해 물은 구두 반석 내심도 12 알지 못한 만나는 다 너를 낮추시 마치 시험하사 복 주시려고 하셨는데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를 재물 얻은 은사를 주셔서 돈을 벌었는데 돈만 세다가 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망이요 검은 넘어짐이 앞잡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한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성령이 소멸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 성령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산 성령이 오시면 랄랄랄랄라바바바 저저저저랄랄랄랄랄랄 이러잖아요, 한국산 성령은. 근데 성경에서 성령은 뭐냐, 감사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 왜 우리 스스로 감사를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성령 오신 목적이 그럼 뭐에 대해서 구원에 보세요. 이거 찾으셔야 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령이 완전히 이 한국에 와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야. 한국에 와가지고. 왜? 이 신사도 인터콥 이런 신비주의 오순절 계통이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보세요, 뭐라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아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은혜로 죄산받은 거, 은혜로 의롭게 된 거,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거,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걸 알게 해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래. 그건 우리는 방언하고 난리를 치고 완상을 보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그러는데 전쟁이야, 전쟁. 감사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감사로도 살아 범사에 불평하게 되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하나만 있으면 기억하면은 어마어마한 배워하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10가지를 중에 9가지를 줬는데 한 가지만 섭섭하게 생각하면 원수를 만들어. 그걸 어마어마한 불평을 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데보라 노빌이라는 이 작가는 감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써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 일기장을 써봐라.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감사 일기장을, 사람 지인들이 너에게 베풀어 준 거 감사해라. 유치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구원받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고 먹어.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이면 음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음식이 있기까지 농사지 농부가 와서 감사해야 하고 먹어야지.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더래, 유치원 아이한테. 감사할 일을 찾으면요 감사가 충만해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불평하는 것을 찾으면 불평으로 충만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으로 영적으로 진찰을 받아본 여러분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정상이십니까? 비정상이십니까? 초기 증상입니까? 병이 깊습니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니 전체로 전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부분적으로 수술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위를 잘라내야 됩니까? 아니면 장도 잘라야 됩니까? 소장 대장을 잘라야 됩니까? 아니 뇌까지 반으로 잘라야 됩니까? 종합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영적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말씀을 딱 비춰봐서 진단을 딱 받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진단 받아보고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늘 행복하고 육신적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